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남게 되는 참으로 성경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 중 하나이지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설교하는 것이 제일 부담이 되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전에도 우리가 익히 알았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겸손히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먼저 첫 단락으로 보면 첫 단락에서 우리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께서 빈 들로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무리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무리들을 볼 때에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긍휼과 자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도 긍휼과 자비를 기초로 하여서 그분께서 사역을 펼쳐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가? 이 성경이 쓰여졌던 헬라어 원어의 단어를 보니까 창자 혹은 내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창자 혹은 내장이라고 하는 의미하는 그 단어에서 이런 내용들이 유래되었는가 보면 당시에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이제 내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할 때에 애끓는 마음, 상대방에 대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애끓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표현하고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서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애끓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가슴 절절한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즉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온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어디 쓰였나 보면 탕자의 비유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잃은 아들을 다시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에서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 둘째 아들이 가산을 탕진하고서 결국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행색이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가 문 밖에서 언제 이 아들이 돌아올까 지켜보다가
저 멀리서 그 초라한 행색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이제 입 맞추고 목 놓아 우니라라고 하는 그 표현에 본문에서 이 애끓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실 때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이제 이 무리들을 살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이 배가 고파할 때쯤 되니까 그들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고 빈들이어서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사람들로 고을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 대처가 이치에 맞고 바른 이야기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찾아오는 무리들을 먹이셔야 할 어떠한 책임도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긁어 모으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도 아니고 다만 그냥 이 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빈들로 가시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 그냥 따라 나섰던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강연회를 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좋은 가르침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한번 모여보아라. 만약에 강연회를 연다고 하면 그들의 줄인 배를 더 채워주셔야 할 그런 책임이 예수님께 있었을 텐데 그런 책임이 예수님께 그런 의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슬픔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이처럼 측은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이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기 위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의 병도 고침을 받고 그들의 영혼의 생명도 얻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라고도 불리는 이 말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도 이것을 사명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자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받기 합당한 모습으로서 타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은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그런 정신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연약한 이들, 그리고 불쌍한 이들, 그리고 소외받은 이들,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을 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챙겨야 하는 것,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이상 나달을 다 줍지 말라고도 성경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가르침을 주시죠. 굳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되지 않아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큰 사랑을 받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완전한 성화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기사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들을 치료하여주고 또 그들을 섬기고 함께 그 사랑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락,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을 그리고 또 결단할 사항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그리고 또 타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1절 말씀이 두 번째 단락인데 작은 것으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셔야겠다고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고을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빈들에서 이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을까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적어도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무슨 수로 무슨 힘으로 그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일 것이 무엇이 있나 찾아보다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예수님께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이죠.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로 갑니다. 이 어린아이로부터 그 도시락을 섬김을 받았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드렸을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제자들 중에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작은 것도 주님 손에 들려지면 큰 기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 음식을 가져다 주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한 어린아이가 먹을 양밖에 되지 않는 작은 이 도시락이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이 귀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게 있는 것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쓰신다 하실 때 드리면 주께서 이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연약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는 이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실 그런 계획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이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으실 때 아낌없이 기쁨으로 순종하며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섬김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일지는 이제 주님께서 요구하신 그때에 그대로 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서 일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께 드려진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될까 싶은 것일지라도 주께서 이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그들이 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제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지속적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섬기도록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슨 저런 자격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유들로 거절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셔서 큰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만으로도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동참하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처럼 초대하실 때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 순종한 후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그 다음은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처음에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작은 것으로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노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좌절하지 않고 내 마음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서 안식과 평안과 회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또한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다른 이들을 그렇게 섬겨주기를 원한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니 항상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기에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케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11조 예물 김진철 집사님, 이수정 집사님, 김빛 김하늘 어린이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정재현 권사님, 김민지 집사님 드렸습니다. 1차 번제헌금 김진철, 이수정 집사님, 김빛 김하늘 어린이, 김민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사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갚을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던 예수님처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손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도 기적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주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소원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간절한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또한 주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서 주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타인들을 불쌍히 여기기로 결단하며 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